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만 이 책은 인도의 유명한 의사인 메리 버기스라는 여성 의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에 대한 책입니다. 대단히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이 메리 버기스 여사는 대단히 전도 유명한 의학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대단히 그 의학도로서 잘 성공적으로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 아래 모든 부분이 마비가 됩니다. 얼마나 큰 절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메리 버기스 여사가 하나님께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다 그럽니다. 이 메리 여사는 결국 기적적인 치료를 바라던 마음을 포기할 용기를 얻었고,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할 용기를 얻었고 대신 성령의 능력은 가장 약한 데서 가장 강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모든 의학 공부를 무사히 마친 이후에 그녀는 한센병 환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2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2 날개를 내게 달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셨고, 그분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개를 달고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인도에게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달리 다른 마음을 주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약점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날개를 우리 모두에게 달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개로 주님을 위해 날아오르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아마 한국 영화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영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파묘라는 영화일 것입니다. 이 영화는 오컬트 영화로서 유일하게 1000만 이상의 관객이 들은 영화이지요. 여러분, 이 오컬트 영화는 어떤 장르이냐면 악령, 마술, 영혼, 사후세계를 다루는 괴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 이제 최민식 배우도 출연했습니다만 이 내용의 주된 내용은 그 귀신이 그 자신의 후손들을 저주하고 죽이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그 최민식 씨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그 후손들을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파묘란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에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귀신이 가서 그의 후손들을 저주하고 죽이는데 이 귀신은 자기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문을 열어줄 때만이 들어가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귀신은요,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짓 상황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유혹해서 그 문을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도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열어드리느냐, 아니면 속이는 자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느냐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만, 근데 여러분, 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기적의 시작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을 그 혼인잔치에 초청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혼례 청함을 받으셨습니다. 초청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집에 가셔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예배 후에 만나야 될 사람, 예배 후에 하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초청하고 계십니까? 우리 여러분, 이 아침에 다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내 마음에 초청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곳은요,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가 멈추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냥 마실 술이 떨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포도주 감별사인 소믈리에를 하시는 분께 여러분 여쭤봤더니 그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고기를 먹는 풍습의 문화에서는 포도주는 어떤 역할이냐, 우리나라가 밥을 먹으면 꼭 뭐가 필요합니까? 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밥만 먹으면 퍽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이 있어야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고기를 먹는 곳에 있어서 포도주는 그 고기를 잘 먹게 하는 국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이어가고 고기를 계속 먹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날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그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잔치가 계속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잔치가 계속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십니까? 우리의 잔치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잔치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위대한 잔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럼 한마디로 포도주를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도주 없으니까 가란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머니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자여,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번역됐습니다만 원문은, 헬라어 원문의 이 여자여라는 의미는 왕후여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어머니를 극존칭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떤 때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구원사, 즉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공생의 시작 전입니다. 그러니 기적을 행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생이의 병든 자를 만났으니 병을 고쳐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그냥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 여러분 아무런 부담 없이 자연스러워야겠죠. 그런데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적의 사역들이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용하시고 그때에 베푸신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알라딘의 램프에 있는 마술 램프처럼 그냥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냥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역과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 이 구원사를 위한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어렵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좀 온화하고 성품이 부드러우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조금 시크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말 좀 직선적인 것 같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 좀 설득하실 것도 같고 이러실 것 같은데 말하시더니 그냥 들어가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성격이 그러신 거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예수님의 구원사와 상관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어머니의 확신에 찬 간구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인격체는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전 오늘 여러분 이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큰 것만 하나님께 구한 것은 아닌가? 굳이 하나님께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 포도주까지 예수님께 만들어 달라고 구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도 만들어 주셨고 오병이를 통해 먹을 것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주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간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모습에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차이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심판하려고 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의 간구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여러분 말에는요 이미 전제가 있습니다. 절대로 과부의 요청을 응답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부가 날마다 찾아가서 부르짖고 외치고 울고불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그 여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안 들어주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너희는 그런데 왜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울부짖고 간구하면 들어주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귀찮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 커 보여도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애타게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기도하면 꼭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구하고 가면서 하인들에게 했던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아멘. 따라해볼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한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도,
네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상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인에게 이 일을 시키셨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인은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인은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존재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사역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역은 그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사역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성공을 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 일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정결의식에 사용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시는 그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입니까? 뭘 채우라 하십니까? 그 항아리 여러분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내 인생에 필요한 포도주는 건강이라는 포도주인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물이라는 것을 담으라 하십니다. 오늘 내 인생에 필요한 포도주는 물질의 포도주인데 예수님은 그 물질의 포도주가 아닌 전혀 엉뚱한 물을 담으라 하십니다. 예수님 내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포도주, 물질이라는 포도주, 가정이라는 포도주, 그 포도주가 내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 물을 담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의미가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무의미한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의미인 것들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무의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은 엄청난 기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뭐였느냐면 나사로야 살아나라가 아니라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이스라엘 땅의 상식으로는 이미 몸이 썩어서 냄새가 밖에까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옮기라는 그 말씀이 주변 사람들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그 순종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혹시 우리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있습니까? 혹시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러 가시는데 우리는 그 무덤의 돌을 옮겨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옮겨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 뒤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예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 하인들의 예상 답안지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입니다, 순종함으로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그 인생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물을 채우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포도주를 채워주시고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물과 같은 성도인가 아니면 포도주 같은 성도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과 같은 성도는 아직 항아리 속에 있고 아직 그 물이 예수의 손에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항아리 속에 있는 성도입니다. 근데 포도주 같은 성도는 예수의 손에 들리워져 물이 포도주가 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는 항아리와 같을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의 모습은 물과 같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해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 같은 존재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합니다. 잔질도 흥겹게 만듭니다. 흔히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누구 때문에 살맛 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 포도주와 같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기쁨이 이어지고 사랑이 이어지고 감사가 이어지는 그런 내 가정과 그런 내 직장과 그런 교회와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결국 포도주를 주신 이유는 혼인잔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에 거하게 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내가 포도주와 같은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아니요,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전하고 오늘 우리 때문에 바로 그것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잔치가 끊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간절히 나오는 자의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포도주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이 항아리의 물을 채울 때에 예수님은 그 항아리의 물을 반드시 포도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간구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의 존재가 포도주와 같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만나는 모든 관계들을 아름답고 풍요롭고 복되게 만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여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네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우리 성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